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 40년 동안 믿어오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 제 삶은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아갈 때 그게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갈 때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왜 내 모습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잘 안 변할까요? 왜 못 변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때로는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분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신 건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변하는 거는 누가 노력해야 되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면 안 바뀝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3, 40년 동안 말씀 많이 읽었어요.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게 변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말씀을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귀신들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게 밭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4가지의 종류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밭인가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짝밭이 될 것이냐, 길가밭이 될 것이냐, 가시덤불의 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의 밭은 결국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 세상의 염려고 세상의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말씀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마음이 분이 나고 내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은데 무슨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밭은 무엇을 뿌리든지 최소한 몇 배죠? 30배입니다. 3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 말씀을 지켰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근데 그 지식만 전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 말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네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느냐를 봐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알고 싶은 말씀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늘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삶이 돼야 돼요. 이때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안 지켜보고 있고 나 혼자만이라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미션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 그랬을 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신다 그러면 훨씬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소금일까요? 소금이 맞아요. 소금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소금이 되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왜 소금이 되라고. 그렇잖아요. 이 소금은 뭘 하게 하기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맛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안 녹아, 소금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는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럴 때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티를 너무 많이 내죠? 근데 그 티를 내는 게 좋은 티를 내면 좋아. 좋은 모습을 내면 좋은데 좋은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 저는 가슴 아픈 게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특히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들어오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정말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왜 저렇게 밖에서는 저렇고 왜 안에서는 이럴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리감을 느낀다.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이 5장 말씀인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21절서부터 20절서부터 봅시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라가라. 이 라가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이게 가장 비슷한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일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어떤 사람이 조선인? 조센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자체도 깔보는 이야기지만 그 한국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서 가장 심한 욕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욕을 뭐라고 그랬냐면 빠가야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빠가야로라는 걸 원래 박하야로 뭐 이런 뜻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슴과 말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사슴 여러분들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야로, 바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라가라는 말이 라카라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빈 놈,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라는 거지.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요즘은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말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이것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욕했어요. 뭐 심한 욕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 멍청한 놈, 이 나쁜 놈, 뭐 이런 소리를 제가 했다라는 거지 결국.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을 알아도 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게. 소용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뒷부분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어디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만약에 이게 딱 와졌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니.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참아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낸다.
여기 보게 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라는 것, 이것도 참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이 노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처음 노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에요, 가인.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5절서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돈을 품고 노하고 화를 내는 게 그만큼 안 좋아요. 4장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아벨이 가인을 화나게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는다고.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하고? 자기 아우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이런 일이 생기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이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사람을 쳐 죽이는 걸 죄로 여기질 못해요. 근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자기의 기분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뭘로 못 느낀 거예요? 이게 잘못으로 느끼질 못하고. 왜?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묻죠. 아우 아벨 어디 갔냐? 네 아우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해지는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일으키고 누구한테 비교해가지고서 막 했을 때 내가 잘못을 먼저 사과하는가요? 아니면 변명을 내고 핑계를 대던가요? 내가 주로 변명되고 핑계를 대요. 요즘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묻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그겁니다.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용기가 필요할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냄으로 인해 가지고서 망한 사람이. 구약에. 혹시 아세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면 모세.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온유라는 게 뭐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민수기죠. 20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20장 7절. 20장 7절에서 조금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 뭐 물이 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을 안 나니까 이제 또 투덜거린 거야,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투덜거림이 이제 두 번째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야, 내가, 너희들이 이게 여기 와가지고서 그걸 누구한테 그러냐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대든 거야. 이때 미리암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난 후인데 해가지고서 이제 투덜거리니까 이게 모세도 화가 나지.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날려가지고서 메추라기 먹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와가지고서 또 그러니까 자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 자, 여기서 반석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잠깐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1절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반역한 너희들은 뭘 반역했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모습.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40년을 헤매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모습이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을 갖고 있었던 모세도 화가 나. 근데 화를 표현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물로 반석을 물 필요할 때마다 물 주고 고기 필요할 때 고기 주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고 해서 너희들 먹게 했는데도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속상함이겠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이성을 잃게 봐요. 그 분노와 노함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뭐 하라고 그랬죠? 명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쳐버린 거예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쳤어요. 그러니까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회중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를 나타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어긴 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죽어버려요. 아론이 먼저 죽고. 그래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회중들도 못 들어가요. 무서운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욕을 하게 되면 욕이라는 것은 락가라고 하는 것이 욕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어요. 아니, 화가 날 수 있지. 속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죄까지 지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근데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나게 된다. 그러니까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 분이. 자, 창세기 아까 4장 말씀 가인에게 분을 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왜 분을 내고 왜 안색이 변하냐? 죄가 네 문 앞에 다가와졌다. 그 죄를 너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뭘로 표현하냐면 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선함이 사라지는 거야. 악함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 악의 기준이 악의 핵심이 누구죠? 마귀죠.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면 이 마귀가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틈이 균열이 가는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서 결국 그 사람을 분을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마음이 들어요? 선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악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을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 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십니까? 분이 났어. 내가 다스려야 돼. 예수님, 하나님도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분 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화가 나,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화를 내면 거룩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딴 거 없어요. 불이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내가 표현하려고 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하시면 되지. 하나님 분이 납니다. 분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없애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없앨 수 있도록 그게 생기지 않도록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미움이라요.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 2장 9절서부터 요한 1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미움으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쁜데 화를 내나요? 네가 너무너무 좋고 예뻐서 화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지. 그럴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만든 거잖아, 결국. 근데 그것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라. 그럼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용서할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자를 나한테 했는데 결국은 잘못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한번 따져보면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결국 쌍방간에 무언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해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돌아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게 이제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문제냐? 나부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 건 받았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걸 왜 안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봤으면 그 화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자기 화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열이면 열을 냈던 사람이 열 상황에서 5으로 줄은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에서 4번, 열에서 3번 줄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내가 제어하고 나를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욕하고 화내는 거 있나요? 있다 그러면 해야지.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2절서부터 그 전에 보게 되면 육신으로 맺는, 그것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요거는 육체로
5장. 갈라디아서 5장. 예.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노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화나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열매도 살펴보는 거지만 육체의 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을 내고 욕을 하는 자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세요. 그렇죠? 왜? 많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 20절 말씀을 먼저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의가 누구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의로워야 된다. 의라는 것은 옳게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철두철미했습니다. 보여질 때에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매사에 의롭게 생겨. 근데 그 의가 외식하는 의였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소금이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있으면 안 되죠. 녹았으니까 소금은 없는데 그 맛은 아름답게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없어지고 그럼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번 한 주간만 화를 안 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이 역사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구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생명의 문은 넓다고 그랬습니까? 좁다 그랬습니까? 좁은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짐하세요. 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모습을 늘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제 예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이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보물을 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이게 뭐 보물섬 같은 하나하나의 보물을 캐어나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일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기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한절기고 또 황사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시간이 끝나도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됨을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 하지만 그 부활의 모습이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유함을 따라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조그만 그 말씀 하나라도 지켜나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